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해가 된 지 이제 2주일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당면한 문제들이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적으로도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정말 희망을 품으면서도 우리 앞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새로운 학교로 또 진학을 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 학교에 적응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또 새로운 학교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것, 만만치 않은 그런 과제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학생들 학업의 문제도 있죠. 정말 새로운 도전들이 학생들에게는 매년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일하는 분들이라면 또 사업의 문제 있죠. 또 재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모두 가정 안에 조금씩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싸워가야 할, 씨름해 가야 할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이죠.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겪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게 되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미래가 비참해지지는 않을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어른들이라면 다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들과 인생의 그 난관들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네. 솔로몬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은 창업자가 아니라 수성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창업이 어렵습니까? 수성이 어렵습니까? 창업도 어렵지만 또 수성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많은 나라와 많은 왕조들이 세워졌지만 단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 왕조들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드뭅니다. 희귀하기도 하죠. 그만큼 이 창업도 쉽지 않지만 수성도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은 아주 위대한 창업자였죠. 그런 만큼 수성자를 누구로 세우느냐, 그 후계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윗의 후계자로 지명된 것은 솔로몬이었죠. 솔로몬이 정말 쟁쟁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후계자가 됩니다. 원래 솔로몬은 많은 아들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었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가 그렇게 정당하거나 내세울 만한 그런 자랑스러운 관계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불륜으로 시작이 됐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정죄받은 그러한 관계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또 다윗은 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솔로몬이 등극을 한 이후에 솔로몬이 무엇을 했느냐? 그는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1천 번제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솔로몬에게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으시는 거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대답한 것은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수성자로서 이제 다윗의 후계자가 되었는데 이 임무가 너무 막중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 나가고 재판장으로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나에게 심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하나 잘 처리해 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참으로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도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러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통해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은 성경이 잠언이죠. 이 잠언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지혜임을 이 잠언은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이 지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열게 되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재현하고 싶어하는 낙원과 같은 그러한 나라를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룩한 이 황금 시대가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냐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 황금 시대를 솔로몬이 어떻게 이룩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황금 시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개척하고 또 우리의 삶의 이러한 난관들을 돌파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많은 것으로 정의할 수 있죠. 통찰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모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으면 통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이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지혜를 많은 것들로 정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가 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암시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그냥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러한 능력,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지혜는 바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지혜롭게 생각하고 또 행동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정말 올 한 해를 생각하면서 새해를 맞아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네 가지 방편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매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말을 내뱉기 전에,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보다 한 발 앞서 계십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물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재들, 물론 IQ 140이 넘으면 천재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IQ가 낮아도 진짜 천재들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어떤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행하기 때문에 역사에 그러한 영향력을 주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 은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도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어떤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은총은 영감과 계시로 주어지기도 하는데요, 사람들 안에 그렇게 어떤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종대왕과 같이, 이순신과 같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데 우리가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은 더 놀라운 그러한 계시와 영감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또 천사들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권위자들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불현듯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어떤 통찰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또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또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의 내면에 주시는 세미한 음성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생각 속에 당신의 생각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내 생각도 있고, 또 사탄이 주는 생각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요? 가장 중요한 표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요, 우리에게 걱정과 불안과 조급함과 강박관념, 이러한 것들을 주시지 않아요. 두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음성은 우리를 막 몰아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런데요, 사탄의 악한 영들은요, 뒤에서 몽둥이로 후려 갈기면서 그 양들을 몰아댄다고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각은요, 나를 끊임없이 설득시키려고 해요. 계속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막 설득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요, 권위가 있어서 딱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평강으로, 평강을 주는 그 아이디어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 속에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잡생각이 다 떠올라요. 그런데요, 괜찮아요.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 생각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두 번째로는 기도와 묵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지켜가고 기도와 묵상에 집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생활을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 생활을 가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요,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그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혼자 있을 수 있습니까? 참으로 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해야 돼요. 유튜브를 봐야 되고요. 뉴스를 봐야 되고요. 음악을 들어야 되고요. 게임을 해야 되고요. 참으로 홀로 있지 못한다고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영성은 홀로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발돋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영성을 이렇게 가꾸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 생활을 가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경건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성령님은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임하세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임하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모임을 떠나는 순간, 어디에 임하세요? 우리의 마음에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만 성령을 경험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임으로 성령님의 계시와 영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모임을 떠나서 홀로 있을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성령님이 어떤 마음에 임하시느냐, 지혜가 어떠한 마음에 임하느냐, 경건한 마음에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이란, 우리가 이 경건이란 말을 정의하자면은, 이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태도와 삶이에요. 경건한 마음의 상태는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이겠죠. 우리 팔복에 나오는 것처럼 청결한 마음. 또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겸손한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면서도 이 수원이라는 도시를 보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삶에 지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부유해지기도 하면서 그 갈망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린 것이죠.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그래서 열정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희미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마음이 또한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거룩함이라고 하는 이 영역에서 자라가는 2025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의 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일하는 곳에 악령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그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악령도 강하게 역사하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대항하는 싸움은요, 혈과 육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원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지혜를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 악한 영들은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우리를 우둔하게 하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투를 승리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의 순종함으로 영적 전투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 정말 너무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 금식도 해야 합니다. 금식을 할 필요도 있어. 왜냐하면 고난이 원수의 괴계를 파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또한 우리가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기도를 통해서 의도적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또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영적 전투해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분열이 있는 곳에 연합을 추구하며 우리가 영적 전투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올 한 해를 지혜를 얻으며, 다른 말로 성령을 구하며 올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영감과 계시를 주시고 풍성한 지혜를 통해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